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요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요 아주 신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기대라는 것이 참 신비한 건 뭐냐면,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희망을 갖게 돼요. 또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 삶에 어떤 힘, 능력, 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추구하느냐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기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데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자기의 꿈, 자기의 삶, 자기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세안이 뭘 기대할까요? 어우, 잘하시네요. 세안이도 아니신데, 제대하는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맡겨진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좋은 날, 더 좋은 세상에 올 것이라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거, 뭐 삶이 어쩌고 목적이 어쩌고, 여러분들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에도요 다양한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잘 하는 예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다이어트 왜 해요? 왜 해요? 그쵸? 여러분들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또 해요? 식단도 하고, 그쵸? 운동도 하고, 또 뭐 이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거 사 먹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힘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건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나요? 저랑 종씨인데, 네. 토트넘이 소속해 있는 팀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EPL이라는 데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요즘에 그 팀이 성적이요, 아주 개판입니다. 맨날 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흥민을 좋아하고 그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겠지, 좋은 활약을 하겠지, 그래서 승리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경기력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TV를 트는 거예요. 오늘은 이겨라. 그래서 그 선수들의 하나하나 플레이에 환호성을 보내고 응원을 하고, 뭐가 있으니까?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오늘 나를 즐겁게 하겠지, 오늘 나를 기쁘게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 그런데 만나면 뭐예요? 맨날 먹어, 맨날 싸워.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사람만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우리의 삶은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5명?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 기대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아마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대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키고 지나가야 할 어떤 의례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나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왠지 더 피곤하고 왠지 더 답답하고 왠지 더 에너지를 뺏길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아갈 때, 이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 나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다시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건, 우리가 기대가 없다라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건요,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고, 아니, 축복에 대한 기대는 하시는 것 같아. 그거는 원하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다시 위에로 올라가십시오. 저 아동부에 가셔서 삭개오를 배우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 여전히 뽕나무라고 얘기하는데 뽕나무 아니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죠. 돌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야, 믿음의 열정이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왜 거기까지 올라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이 한번 다시금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라서 말씀도 안 읽을 거고요, 여러분들 특별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삭개오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거든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가장 둘째 셋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아주 큰 도시의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볼품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를 기억하십니까? 마태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무서의 세무장이 여러분들 그 직원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보고를 들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요, 그가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고가 올라오는 거죠. 삭개오한테, 저기 마태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 예수가 누군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는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래요. 그 사람과 식사도 같이 한대요. 그런 말을 분명히 전에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리장이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라 하죠.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안 만나요. 부자들끼리만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18장에는요 부자 청년이 등장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청년이 분명히 친구인 삭개오를 찾아갔을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 내가 것 다 팔고 다 길을 따라오래. 이게 말이 되냐? 자, 삭개오는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예수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말단 직원이었던 마태는 회심을 하고 그를 따라가고, 내 친구였던 그 부자 청년은 야, 이상한 소리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은 그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그 사람 되게 궁금하네, 만나보고 싶네.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인지, 또 정말 내 삶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세리들을 만나준다는데 나도 만나줄 수 있을지, 그렇게 궁금했고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들, 하지만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지만, 그런데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기대를 꺾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게 멈칫멈칫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감이 사라졌을까? 왜 멈칫멈칫할까? 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들, 우리 애를 살펴보고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대감이 사라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난장이요? 키가 작다고요. 키가 작다고요.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단점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노마의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동족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서 외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니, 세리를 자기가 선택했으니 힘들어도 버텨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삭개오의 아픔은 커져만 가는 거죠. 단순히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작고 외롭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문제가, 이런 아픔이,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그 예배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속삭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너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절대 안 받아.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살았잖아. 더럽게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 놓고 무슨 예배 드린다고, 거룩하다라고. 그건 가짜야. 사탄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가차없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에휴, 내가 무슨 예배냐? 이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건 사탄의 속상입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들, 그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괜히 분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요, 그런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야?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야? 이렇게 아픈데 무슨 예배야? 오늘 하루는 쉬자.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걸? 야,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지. 돈도 없다며 지금 뭐해? 헌금하러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를 속삭입니다. 피곤한데, 힘든데 나가서 졸지 말고 오늘 하루 푹 쉬어.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야, 오늘만 주일이냐? 야, 1년에 주일이 52번이야. 그 중에 나가면 되지. 뭘 매일매일 나가려고 그래. 어쩌다 한번 나가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한번 나가. 그러면 되는 거야. 사탄은요, 이런 자신들만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소용 아닙니까? 그러니 기대도 소망도 다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만,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너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기에 숙제에 내려드린 그곳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밑에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어디 하나님께서 완벽한 모습으로 오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실 땐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너의 완벽함이 아닌 너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래요. 그러면 멸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서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들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에 기대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눈물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기대를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까는 나였는데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키, 그가 작은 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그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가 작으면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대책을 세우면서 가야죠. 그냥 가면 뻔히 뒤에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고 올 텐데, 여러분들 남들보다 다른 대책을 세우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기 전에 앞에 가 있던지, 아니면 돈 많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옆에 건물 떡하니 하나 사서 그 옥상에 올라가 있던지, 아니면 자기 종 중에 키 큰, 저희 아들같이 키 큰 데리고 와가지고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던지,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고 늦게 가가지고 그 뒤에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삭개오 자신을 알았을 겁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늦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멈칫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면 어이구 저것 봐, 맨 앞에 앉아있네, 나라 팔아먹을 땐 언제고, 우리 등골 빼먹을 땐 언제고, 은혜 받겠다고, 축복 받겠다고 맨 앞에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거기에 나아가는 것을 멈칫 주저주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교회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하라고? 화해 먼저 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저렇게 뒤집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왔어도 여러분들 나와 갈등하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에이, 오늘 기분 잡쳤네.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다치고 우리의 귀가 다치고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니 그날 예배는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지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여러분들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사람 때문에 피곤했고, 그 사람 때문에 답답했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좋은 사람과는 좋고 안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각종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그 문제된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 사람과의 대립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실망을 하고, 같은 선교회 회원들이나 같이 봉사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실망을 해서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셔도, 아무리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셔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벽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며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나올 때 억지로 누군가에게 끌려 나오고, 그래서 점점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시죠.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진다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실망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요 억지로 교회 나오다가 어느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삭개오에게 있었고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 앞에 남들보다 빨리 나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벽 때문에 멈칫멈칫 주저주저 하다가 남들보다 늦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결국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두 가지 문제, 나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고 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이런 문제들, 이런 삶의 컴플렉스, 이런 삶의 아픔, 사람에 대한 어떤 시선에 대한 피해의식,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다? 내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낙심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낭망할 수 없어, 그런 결단과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서 기쁨과 감격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기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삭개오는 늦게 갔어도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안 되겠다, 다음에 와야지, 안 되겠다,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이번 아니면 안 돼, 내가 꼭 예수를 봐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삭개오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괜찮나? 나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데 괜찮나?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 외에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요 지적질하면서 너 가지마, 너 그런 예배 필요 없어 라고 우리를 속삭인다니. 그러니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니 성도가 영적으로 죽고, 그러니 교회가 병들게 되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삶의 문제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회복해 주시겠지, 위로해 주시겠지, 어루만져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래서 시편 39편 7절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 기대를 주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가처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뭐 나음을 얻고 이런 상황을 보면요 보통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가요. 예수님의 그 형태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뭐 아파요,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삭개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찾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으로, 너의 삶으로 찾아가야겠다.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오늘 이것이 삭개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와서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오늘 이곳에서 너의 집으로 가야겠다. 너의 삶으로 가야겠다. 거기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왜 부끄러워요? 소망을 가졌는데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질 때, 희망을 가질 때, 기대를 가질 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설교 제목 뭐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화, 그쵸? 영화 이렇게 탁 새로운 영화 나오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영화 너희들 기대할 만큼 보기만 하면 진짜 머리가 띵할 정도로 재밌을 거야, 감동이 있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배를 기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날이 나올 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를 마음에 외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개봉박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예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기대함으로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줄 것이고, 기대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고, 기대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수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여러분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